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요한계시록 서론입니다. 본 내용은 ESV 스터디 바이블 요한계시록 서론을 참조하였습니다. 저자와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 책의 제목, 이 책은 하나의 계시입니다. 제목과 그 신적인 저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줍니다. 이 책은 역사의 무대 뒤에서 활동하며 역사의 사건들과 결과를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에 대한 베일 벗기기입니다. 이러한 폭로는 구약의 예언들, 특히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가 받은 예언들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일련의 상징적인 환상들을 통해 수행됩니다. 이 책은 또한 미래의 사건들에 대한 신적인 예언으로서만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에 대한 신적 진단으로서도 예언입니다. 첫 구절에서 확인되는 신적 저자인 메시아 예수께는 다가올 사건들을 교회에 전하도록 자신의 종 요한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 책을 집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부정하지 않고 자신을 요한계시록 메시지의 저자라기보다는 환상의 수신자이자 기록자로 표현합니다. 요한은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지 않고 선지자들 중 한 사람으로 간주하지만 초기 교부들, 특히 주 135년에서 150년경의 저작을 남긴 숭배자 유스티누스와 사르디스의 멜리토, 리옹의 이레나이우스, 이 사람들은 일관되게 그를 세베대의 아들 요한, 네 번째 복음서와 세 편의 신약 서신서를 저술한 예수님의 사랑받은 그 제자로 인정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헬라어 문체는 다른 요한 문헌과 눈에 띄게 다르고 그 신학적 강조점도 독특하기 때문에 많은 현대학자들은 이 책을 달리 알려지지 않은 인물, 요한 2서와 요한 3서도 쓴 장로 요한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요한이 썼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을 장로 요한의 저작으로 간주하는 3세기의 알렉산드리아의 디오네시우스에게서 시작된 또 다른 초기 전승을 비중 있게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적 관련성, 예컨대 어린 양이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가장 이른 교회 전승은 모두 요한계시록의 저자를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핵심 제자 그룹에 속했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으로 간주하는 전통적 견해를 뒷받침합니다. 저작 연대입니다. 이레나이우스는 보다 이른 출전의 근거에서 요한은 우리 시대에 거의 도미티아누스의 통치가 끝나갈 무렵 계시를 받았다고 전합니다. 도미티아누스의 통치는 주후 96년에 끝났으므로 대다수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의 연대를 90년대 중반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한편으로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은 로마의 포위와 유대 전쟁 기간에 있었던 지상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견하는 예언이라는 자신들의 결론에 근거하여 70년에 예루살렘 함락 이전 네로가 다스리던 시대 주 54년에서 68년을 저작 연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장에서 3장에 나오는 교회들과 도시들의 상황은 주후 95년에서 96년경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는 추정을 뒷받침하며 요한계시록에서 거룩한 성은 지상의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후대 저작서를 전제로 하면 둘 다 이제는 과거의 일이 되었을 네로의 통치와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된 사건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세상의 공격에 있어서 현재의 억압과 다가올 충격적인 일들의 전조이자 원형으로 요한의 환상 속에 엮여 있습니다. 장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자신의 정체를 묵시이자 예언이라고 밝힙니다. 묵시,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은 계시, 공개, 드러내기, 즉 보이지 않는 천상의 실제 내지 미래의 실제에 대한 공개를 뜻하는 헬라어 명사 아포칼립시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유대의 묵시문학은 구약 정경이 완성된 후 몇 세기 동안 번성했는데 이는 아마도 부분적으로는 압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고난 속에서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진정한 예언의 말씀이 부재한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묵시문학은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같은 구약의 책들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물려받아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에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극화하고
상징적 표현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면서 현재의 불의를 되돌리기 위한 말세에 있을 하나님의 개입을 약속하는 환상들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신구약 중간기의 유대 묵시문학은 몇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구약의 예언과 다릅니다. 묵시록의 저자들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자신들의 저작을 먼 과거에 눈에 띄는 인물들, 예컨대 에녹, 아브라함, 모세, 바룩, 에스라 등 그들의 저작으로 위장하면서 자신들의 메시지에 고대성의 무게를 덧붙이고 그런 고대인들이 독자들과의 과거와 현재의 사건들을 예언했음을 암시하기 위해 이런 문학적 장치, 가명 사용을 이용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은 1차적으로 구두로 선포되었고 2차적으로만 글로 보존된 반면 묵시문학 작품들은 처음부터 문학적인 글로 창작되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은 의로운 남은 자들을 위로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 없는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은혜로운 이방인들의 수확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묵시문학은 인류를 첫째,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룩한 소수, 둘째, 진노에 처해지도록 예정되어 있고 구속의 범위 밖에 있는 그들의 박해자들이라는 불변하는 두 진영으로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주님의 미래적 도래를 미리 지시했지만 동족의 죄와 시련에 대한 현재적 관여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묵시문학은 현재를 타락이 너무 만연해서 말세에 있을 천지개벽적인 하나님의 개입 이전에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 사역도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유대 묵시문학이나 구약의 일부 예언과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은 상징적 환상으로 전해지며 구두 선포가 아닌 문학적 형태로 전달됩니다. 그러나 성경 이외의 묵시문학 저자들과는 달리 요한은 고대의 어떤 성인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글을 쓰며 위로, 경고, 책망에 균형 잡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미 악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를 성취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비록 현 시대가 일시적이고 죄로 오염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 시대에 대한 유대 묵시문학의 비관주의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은 신자들을 지금도 고난 속에서의 인내와 예수님의 증거에 대한 충조를 통해 이긴 자들로 보며 예수님의 증거를 통해 심지어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도 회개와 믿음을 통한 구원으로 부르심 받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감난산 강화, 마가복음 13장 이것과 또는 불법의 사람에 대한 바울의 논의,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신학 본부들과 더불어 환상적 체험, 상징적 표현, 문학적 기교를 강조하는 권위 있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예언의 묵시적 진영에 서 있습니다.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관여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즉 한편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다른 한편으로 사탄과 사탄의 악한 귀신과 인간으로 이루어진 동맹 세력 사이에 벌어지는 우주적 싸움의 진상을 밝힙니다. 어린 양 예수는 이미 자신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는 박해, 거짓 가르침, 물질적 풍요와 문화적 인정의 유혹을 통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용에게 계속 공격받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허락된 환상들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에 교회가 당하는 시련과 유혹의 배경에 깔려있는 영적인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승리의 확실성을 극적으로 단언함으로써 교회의 견고함과 동시에 고난을 견뎌내고 현재 세상 질서의 더러운 유혹에서 순전함을 유지하도록 교회를 강건케 합니다. 목적과 계기 그리고 배경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아시아 속주에 속한 7도시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1세기의 교회들에게 보내졌습니다. 이 교회들은 니골란 당의 가르침 같은 거짓 가르침, 박해, 우상 숭배와 음행을 통한 주변의 이교적 신앙과의 타협, 영적인 자기 만족 등으로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들을 강건케 하여 위협적인 폭력이든 기만적인 이단이든 매력적인 부유함이든 즉 짐승, 거짓 선지자, 음녀이든 어떤 형태의 마귀의 괴계와도 맞서 싸우게 하기 위해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구원사 요약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탄과 죄와의 영적인 싸움의 와중에서 그리스도께 충성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핵심 주제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적 죽음을 통해 고발하는 자인 사탄을 이기셨고 사람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쁘게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자신의 교회들 가운데서 계시며 교회들의 실현과 승리와 실패를 아십니다. 셋째, 세계 역사는 그 화와 재앙을 포함하여 확고하게 승리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안에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에 대해 선포하는 증언을 통해 구속받은 백성을 모시면서 현재 하나님 자신의 진노와 교회를 파괴하려는 하나님의 원수들의 시도를 억제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현재의 재난, 전쟁, 가뭄, 기근, 역병은 하나님의 억제하심으로 인해 그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점점 확대되는 다가올 심판의 전조이자 그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죽기까지 신실한 증언을 계속함으로써 용과 짐승을 둘 다 이길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승리는 지금은 감추어져 있지만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그들을 변호하실 때 명백히 드러날 것입니다. 일곱째, 사탄은 폭력적인 박해, 기만적인 가르침, 부와 관능적 쾌락을 통해 교회의 인내와 순전함을 공격합니다. 여덟 번째, 말세에 교회의 대적들은 박해를 강화하겠지만 승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멸하실 것입니다. 죄와 고난으로 더럽혀진 옛 하늘과 옛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교회는 눈부시게 순결한 신부로 남편이신 어린 양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문예적 특징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복잡한 책 중에 하나인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문학적 장르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장르는 예언입니다. 일반적인 성경의 예언과 마찬가지로 실제적인 매체는 환상문학입니다. 이 책은 오늘날의 영화적 효과와 매우 비슷하게 변화무쌍한 환상들을 펼쳐 보입니다. 더 나아가 실제 인물들과 사건들이 실제로 묘사되는 방식은 실제 같지 않은 내용을 지닌 상상의 방식입니다. 책의 제목은 이 책이 묵시문학 장르에 속해 있음을 추가로 드러냅니다. 더구나 저자는 도처에서 이미지, 은유, 직유, 암시 등 시의 방편들을 사용합니다. 이 책은 신약 서신서의 표준적 특징들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에 보내는 서론적 편지들의 뒤이은 책의 전반적인 외양은 배경, 등장인물, 구성상의 갈등, 전개, 해결을 포함한 구성이라는 일반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진 설화 내지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사건들의 연출, 배경 속에서의 등장인물들의 위치 선정, 군중 장면, 등장인물의 의상 등에 기울이는 관심에서 보이듯 그리스 연극의 영향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문학 양식에 대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이 처음부터 끝까지 상징주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자는 대부분의 경우 등장인물과 사건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대신 상징을 통해 간접적으로 묘사합니다. 예컨대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묘사되고 교회는 촛대 위에 등불로 묘사되며 사탄은 7머리와 10뿔을 가진 용으로 묘사됩니다. 상징들은 때로는 친숙하며 때로는 독창적이고 기이합니다. 문학 작품이 사실적인 내용 대신 상징이 더 많은 모습을 보이면 독자들은 상상 속에서 그 작품 속에 들어갈 때 정보가 주로 상징을 통해 제시됨을 뜻하는 상징적 실제 기법을 인식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실존하는 상징적 실제의 가장 일관된 예 중 하나입니다. 주된 해석상의 질문은 상징들이 무엇을 가리키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역사적 배경 연구는 상징들이 요한의 동시대인들에게 이해될 수 있었던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어느 경우에도 단지 기이한 상징적 내용을 단순히 예수님의 감난산 강화를 좋은 해석의 틀로 삼아 말세에 대한 신약의 친숙한 이미지와 관련 짓는 것이 잘못된 것일 리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도덕적 타락, 엄청난 자연재해 및 군사적 재난, 신자들에 대한 박해를 포함한 환난, 주의 오심, 그리스도의 도래 혹은 재림, 천년왕국, 중간 및 마지막 심판, 땅의 최종적 소멸, 하늘에서의 신자들의 영화, 이런 종말론적인 실제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보통은 요한계시록의 상징들이 이런 것들 중에 어느 하나를 가리키고 있음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해석의 여러 학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한 4가지 접근 방식은 환상들, 각각의 관계 및 환상들과 역사적 사건들과의 관계에 대한 각 접근 방식의 이해를 통해 구별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 역사주의입니다. 역사주의는 특히 4장 1절에서 20장 6절에서 환상들의 문예적 순서가 사도적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까지의 전 시대에 걸친 연속적인 역사적 사건들의 연대기적 순서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1장에서 3장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1세기 교회로 이해를 하고, 또 4장에서 19장에 나오는 인, 나팔, 증인들, 여자와 용, 짐승들, 대접, 창녀, 아마겟돈은 교부, 중세, 종교개혁, 현대교회 시대, 또 이를 20장 1절에서 6절 혁명왕국도 이와 동일한 시대로 해석을 합니다. 20장 7절에서 22장 5절에 나오는 용의 멸망,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의 부활, 흰 보좌 심판, 만물의 갱신을 재림, 일반적 부활, 마지막 심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해를 합니다. 두 번째, 미래주의적 해석입니다. 미래주의는 마찬가지로 환상들의 순서를, 몇 가지 예는 있지만 특정한 역사적 사건들의 순서를 반영하는 것으로 다룹니다. 그러나 미래주의자들은 전형적으로 4장에서 22장의 환상들을 21세기의 독자들에게도 여전히 미래이며, 요한과 소아시아의 교회들의 관점에서는 먼 미래에 있을 사건을 표현하는 것으로 봅니다. 많은 미래주의자들이 보기에는 7년간의 뚜렷한 대환난 기간, 6장에서 19장 나오죠. 이 기간이 이런 다가올 사건들 속에 포함되며, 그 후에는 일반적인 부활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 이전에 그리스도가 땅을 다스릴 천년왕국이 뒤따른다고 해석합니다. 미래주의자들은 역사적 전천연설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리고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따르는 사람들로 두 개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역사적 전천연설을 따르는 미래주의자들의 성경 해석입니다.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은 1세기 교회 그대로 동일합니다. 역사주의 학파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제 4장에서 19장에 나오는 인, 나팔, 증인들, 여자와 용, 짐승들, 대접, 창녀, 아마겟돈, 이것은 교부 시대, 중세 시대, 종교개혁 시대, 현대 교회 시대로 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환난이 오게 되고요. 환난에 이어서 재림과 신자들의 부활과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20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천년왕국이 이제 그리스도의 청년 지상 통치로 신자들의 부활과 아마겟돈에 이어서 이 천년 지상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해석을 합니다. 2장 7절에서 22장 5절에 나오는 용의 멸망,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의 부활, 흰 보좌 심판, 만물의 갱신, 이것은 이제 일반적 부활과 마지막 심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해석합니다. 이번에는 이 미래주의자 중에 세대주의적 전천연설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설명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은 동일하게 1세기 교회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세대주의적 해석자들은 2장에서 3장에 나오는 교회들이 교회사에 서로 다른 시기들을 예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7교회들을 지금까지는 다 1세기 교회로 해석한 것이 같았는데,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따른 사람 중에 일부 해석자들은 여기 안에 교부시대, 중세시대, 종교개혁시대, 현대교회 시대까지 이제 포함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장에서 19장 나오는 인, 나팔, 증인들, 여자와 용, 짐승들, 대접, 창녀, 아마겟돈, 이 부분이 이제 순서가 이 기존과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즉 순서대로 하자면 휴거, 신자들의 부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환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과 신자들의 부활,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 후에 이제 10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천년왕국이 그리스도의 천년 지상 통치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장 7절에서 22장 5절에 나오는 용의 멸망,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의 부활, 흰 보좌 심판, 만물의 갱신은 일반적 부활, 그 마지막 심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봅니다. 세 번째, 과거주의입니다. 그래서 과거주의자들은 과거 일들을 뜻하는 라틴어 프라이테리툼에서 유래한 단어 프리테리즘으로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됩니다. 과거주의에서는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환상들에 대한 성취가 기독교 교회의
초창기인 먼 과거에 이미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주의하고는 전혀 다르죠. 과거주의자들은 이런 사건들을 예루살렘의 파괴나 로마 제국의 쇠퇴와 몰락 또는 이 둘 다를 보는 거죠. 요한과 아시아의 교회들의 관점에서만 곧 일어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부 과거주의자들은 환상들의 순서를 그 환상들이 의미하는 사건들의 연대계적 차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이들은 반복이 존재함을 인정합니다. 즉 그런 뚜렷하고 연속적인 환상들은 때때로 보완적인 관점에서 본 똑같은 역사적 사건들 내지 세력들을 상징합니다. 신학의 모든 예언과 약속은 주 70년까지 다 성취되었다고 주장하는 완전 과거주의는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육체적 재림을 부정하고 역사의 끝에 있을 신자들의 육체적 부활을 부정하며 현재의 하늘과 땅의 물리적 갱신, 재창조 또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의한 대체를 부정하므로 정당한 복음주의적 대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은 여전히 미래의 일이라고 주장하는 과거주의자들은 부분적 과거주의자라고 불립니다. 자, 부분적 과거주의 학파는 어떻게 이 사건들을 해석할까요?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1세기 교회로 보고 4장에서 11장에 나오는 인나팔 증인들을 예루살렘의 멸망, 즉 주 70년의 그 사건으로 봅니다. 그 12장에서 19장 여자와 용, 짐승들, 대접, 창녀, 아마겟돈을 로마의 몰락인 4세기로 봅니다. 이 아마겟돈을 부분적 과거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원래 수신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무엇이 천년왕국을 촉진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갈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보고 있는 도표는 고대 로마를 교회의 주적으로 보는 관점을 표현합니다. 어떤 이들은 제2성전 유대교를 교회 주적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자, 20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천년왕국은 어떻게 볼까요? 나머지 이제 부분적 과거주의자들이니까 교부시대, 중세시대, 종교개혁시대, 현대교회 시대로 보고요. 20장 7절에서 22장 5절에 나오는 용의 멸망,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의 부활, 흰보자 심판, 만물의 갱신은 재림, 일반적 부활, 마지막 심판,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해석합니다. 네 번째, 이상주의입니다. 이상주의는 요한계시록의 환상들이 사도시대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교회와 다른 한편으로는 사탄과 사탄의 악한 공모자들 사이의 싸움을 상징한다는 역사주의의 관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상주의 해석자들은 재현의 존재는 환상들의 문의적 순서가 특정한 역사적 사건들의 시간적 순서를 반영할 필요는 없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환상 주기에서 상징화된 세력들과 싸움들은 과거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1세기 교회의 관점에서는 곧 일어날 사건들로 나타나지만 현재에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교회의 지속적인 싸움에서도 발견되며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아직도 미래인 박해의 강화와 신적 진노를 예언하기도 합니다. 자, 이상주의 학파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7교회 보내는 편지들, 물론 1세기 교회로 해석합니다. 4장에서 9장 인나팔 증인 여자와 용, 짐승들, 대접, 창녀, 아마겟돈, 그리고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천년왕국도 교부시대, 중세시대, 종교개혁시대, 현대교회 시대로 보는 거죠. 20장 7절에서 22장 5절 용의 멸망,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의 부활, 흰보자 심판, 만물의 갱신은 재림, 일반적 부활, 마지막 심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어떤 해석자들은 많은 사건들이 현재와 미래에 모두 성취된다고 말하거나 많은 사건들이 과거에 성취되었지만 미래의 인격적인 적 그리스도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이런 다양한 입장들의 특징을 결합한 절충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 천년 왕국설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천년, 이 천년이 어떤 미래의 일인데, 즉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적인 완성이 되기 이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부활한 신자들과 함께 평화와 정의와 물질적 행복 시대를 다스릴 그 왕국, 그 왕국은 과도기적인 왕국을 예언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것을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데, 천년 왕국을 이제
인정을 하되 전천년과 후천년 또 무천년으로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에 대한 견해들을 이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보통 미래주의적 요한계시록 해석과 관련되어 있는 전천년설은 그리스도가 천년 왕국 이전에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아마겟돈에서 있을 전투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쳐 멸하시기 위해 권능과 영광 가운데 육체적으로 재림하실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전투는 마귀의 멸망은 아닌 결박으로 귀결되어 마귀가 천년 동안 열방을 미혹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많은 전천년주의자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만 다른 이들은 상징적으로 해석하죠. 그 시기 동안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의 부활을 통해서나 살아있는 자의 변화를 통해서나 첫째 부활로 불면의 몸을 받은 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첫째 부활, 여전히 죄와 슬픔에 오염되어 있지만 죄의 사회적, 물리적 결과에서 상당한 정도로 해방된 현재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죄와 슬픔과 사망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첫 번째 하늘과 땅을 대체할 때까지는 제거되지는 않겠지만 아마겟돈 전투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후손들은 땅 위에 남아 부활한 성도들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며 엄청나게 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65장 20절에서 25절 나오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많은 전천년주의자들, 특별히 다양한 강조점을 지닌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다시 충성하며 정치적, 물질적 복을 회복할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들이 이 천년왕국에서 성취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천년주의자들 사이에는 요한계시록의 환상과 그 밖의 성경의 예언들을 어느 정도까지 문자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다양성이 존재하지만 많은 이들은 예언된 복의 수혜자들과 내용을 모두 근거 없다고 보는 상징주의의 위험을 무릅쓰기보다는 가능하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회복된 낙원에 대한 이런 목가적인 맛보기가 끝나면 예수님의 통치에 대한 두 번째 전 세계적인 반란이 또 다른 전쟁을 촉발할 것이고 그 전쟁은 용은 패배하며 최종적으로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 순간 악인들은 육체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불못에서의 영원한 진노, 즉 둘째 사망에 직면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저주에 오염된 하늘과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꿀 것이며 거기에는 저주나 죄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사망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은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의 영원한 고향입니다. 고전적 전천년설은 미래의 마지막 심판 전에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모두 공존하는 천년간의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를 예상합니다. 따라서 고전적 전천년설은 그리스도가 천년왕국 이전에 다시 오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신자들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대환난의 시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환난 전 전천년설도 미래에 있을 그리스도의 천년 지상 통치를 예상하지만 그리스도가 친년 대환난이 발생하기 전에 신자들을 땅에서 데려가시기 위해 은밀히 먼저 오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환난 이후에는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 공개적으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는 신자들을 함께 데려오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두 번째, 오늘날에는 과거주의와 자주 관련되지만 역사주의와도 양립 가능한 후천년설은 그리스도가 용이 결박되는 천년 이후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고전적 후천년설에서는 천년이 아직 미래의 때 복음이 세계의 사회와 문화를 철저히 변화시킬 만큼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될 다가올 놀라운 시대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후천년주의자들은 천년이 그리스도의 승천과 함께 시작된 역사적 시대를 상징적으로 묘사하며 이 긴 시기 동안의 상황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천년설에서는 천년왕국 기간에 그리스도는 지상이 아닌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과 교회의 복음 전파를 통해 통치권을 행사하십니다. 여기에서 첫째 부활이란 신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영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므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때까지 교회의 선교는 모든 나라와 민족의 회심을 가져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가져온 이 열매는 정치 및 법률 제도가 하나님의 의에 부합하고 노동이나 예술 같은 문화적 추구가 구속되며 점증하는 삶의 질과 길이가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드러남에 따라 모든 이들이 알 수 있도록 명백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년왕국 뒤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이 사탄에 대한 억제를 푸시고 악한 인간들이 집결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도전적인 공격을 감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원수들을 물리쳐 멸하시고 마지막 심판을 집행하시며 영원 상태에서 죄와 죄의 새로운 부산물에 오염되지 않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권능과 영광 가운데 육체적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무천년설입니다. 전형적으로 이상주의 학파가 옹호하지만 과거주의나 역사주의의 일부 표현과도 조화를 이루는 무천년설은 후천년설과 더불어 그리스도가 천년으로 상징된 시대 이후에 재림하실 것이며 구약의 예언들과 요한계시록의 환상은 보통 모든 나라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로 구성된 신약 시대 교회의 복주심과 시련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무천년주의자들은 죄와 저주가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추방되는 역사의 완성 이전에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 기대하는 의미에서의 천년왕국은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성경의 증거가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탄은 결박되었고 따라서 사탄은 이방인들을 무지 속에 가두어 두거나 교회에 맞선 전 세계적 연합을 조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이제 교회의 증언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전진하되 언제나 반대와 고난 가운데 전진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당하심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교회의 승리도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부활은 역설적으로 순교자의 죽음이며 순교는 순교자들을 그들이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있는 하늘 보좌로 데려갑니다. 천년의 환상은 교회로 하여금 사탄을 결박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사탄을 멸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증언과 고난의 긴 기간을 준비하게 합니다. 이 환상은 박해로부터의 해방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며 본래의 새 하늘과 새 땅 이전에 죄로 오염된 첫 땅에서의 삶의 조건의 일반적 개선을 약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환상은 이미 패배한 적인 용이 만국 백성들을 어린 양의 구속된 군대로 끌어모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뒤엎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반복을 상기시키면서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과 20장 9절에서 10절을 그리스도가 자신의 고난을 받는 교회를 구하시고 짐승, 용, 그리고 짐승과 용에게 속은 도전적인 추종자들, 그리고 의인들과 불의한 자들의 일반적 부활에 있어서 사망 그 자체 등 교회의 원수들을 멸하시기 위해 육체적으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천년 끝에 있을 똑같은 마지막 전투에 대한 보완적 관점으로 봅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은 신자들이 기다리는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 가지 주요 천년 왕국선은 각기 역사적 기독교 전통 신학의 틀 안에 속합니다. 이 세 관점은 각기 요한계시록의 해석 및 종말론과 관련된 기타 본문들과 관련해서 서로 상당히 다르지만 성경을 믿는 전통적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잘 대변되고 있습니다. 구조와 개요입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 1절에서 8절 서언과 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의 중심 내용, 그리고 22장 6절에서 21절 맺은 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언과 맺은 말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보이기 위해 보냄받은 천사, 예언을 지키는 자들에게 임하는 복, 요한의 자기 인식, 알파와 오메가라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 등의 반복되는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심 내용은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 2장에서 3장이고요. 그리고 4장 1절에서 8장 1절은 두루마리의 인, 8장 2절에서 11장 19절은 나팔, 15장에서 16장은 진노의 대접 등 4가지의 열거된 7개의 연속적인 메시지 내지 환상을 담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지금 있는 일, 1세기 교회들의 현재 상황이 이제 2장에서 3장이죠. 그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의 원수들의 멸망과
교회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에서 절정에 이르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의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시간적 전개 안에서 환상들은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우주적 투쟁에 있어서 같은 사건이나 국면에 대한 현재의 서로 다른 보완적인 관점들로 되돌아갑니다. 예컨대 12장 1절에서 6절은 천상의 여자의 아이를 주기로 하는 용의 패배를 묘사하며 여자가 안전을 위해 광야로 피신하는 내용이 그 뒤를 잇습니다. 다음으로 12장 7절에서 17절은 또다시 이제는 신자들을 고발하려는 용의 패배를 묘사하며 천상의 여자가 안전을 위해 광야로 피신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전의 환상들은 때때로 나중의 사건들을 묘사하며 나중의 환상들은 이전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예컨대 6장 12절에서 17절은 땅과 하늘이 흔들려서 별들이 큰 바람에 우수수 떨어지듯이 땅으로 던져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7장 1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를 칠 때까지 천사들이 재앙의 바람을 막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그보다 더 뒤에 요한은 해와 달과 별들이 여전히 하늘에 있고 부분적으로만 어두워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설명하고 그 목적의 확실성을 확증하기 위한 이러한 반복 내지 재현의 원리는 앞선 성경에서도 보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재현은 요한이 환상을 받은 순서가 반드시 그 환상이 상징하는 사건들의 순서를 가리키는 것은 아님을 뜻합니다. 이상 서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부흥과 개혁사에서 출간한 ESV 스터디 바이블 요한계시록 서론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